여러분, 육아용품 중에 바나나 우유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제품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제품이 있으시죠? 네. 항아리 모양의 독특한 디자인과 맛으로 1974년에 출시되었는데 지금도 바나나 맛 우유 중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 1위 상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이 바나나 우유가 재고가 남는 곳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잘 팔리는지 한국에서의 인기를 등에 업고 외국에도 수출이 되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가짜 달걀도 만들어내는 중국에서 모방 제품이 나와서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모방 제품은 일명 짝퉁이라고도 하는데, 짝퉁은 명품 브랜드 제품을 본떠서 만든 모조품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짝퉁은 모조의 정도에 따라서 A급과 B급으로 나뉘는데, 특 A급의 경우는 감별사조차도 진품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고 가격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물건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행위 중에도 진짜 행세를 하는 가짜가 있습니다. 학력 위조 사건이나 신분 세탁 같은 사건은 우리 사회에 속보다 겉을 중시하는 한 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지기보다 가공된 이미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환호를 받는 왜곡된 세상의 모습을 보는 것은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겉모양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특 A급 모조품이 진품과 구별하기 힘든 것처럼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따르면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에게 잡아먹히는 양의 신세가 될지도 모르니 삼가라는 것입니다. 삼가다라는 말은 잘 파악해서 거부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 판단해서 피하는 것이 삼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잘 파악해서 거부하고 너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삼가해야 할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진리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겉모습은 양의 옷을 입은 존재라고 표현하십니다. 양처럼 행동하지만 속은 이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흉내만 내면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는 여러 번 반복하여 나오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열매입니다. 성경은 종종 사람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나무의 속성상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무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 나무가 주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가시나무 중에서 갈매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겉모습이 마치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겉모습만 비슷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포도와 비슷하게 생긴 열매도 맺습니다. 사람들은 크기가 조금 작기는 하지만 그 열매가 포도인 줄 알고 따서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매나무의 열매는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가시나무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엉겅퀴는 잎이 무성해서 멀리서 보면 마치 무화과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면 열매는 없고 가시만 돋아나 있습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비슷해도 그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자신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잃어버리게 되면 좋은 나무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나무와 열매가 연관이 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럼 여기서 나무와 열매는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무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존재의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쉽게 바꿀 수 없는 것, 그리고 한 번 바뀌면 지속되는 것이 존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무엇일까요? 존재가 행하는 행동,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좋은 나무인 구원받은 백성, 예수님의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는 그 열매즙으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를 책망하심으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는 구약적 배경의 성경을 자주 인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어떤 개념에서 통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최상의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아름답고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라셨는데 열린 것들은 들포도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인데 포악과 부르짖음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와 공의를 누구에게 바라셨습니까? 열매가 아닙니다. 나무에게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 자체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만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존재인지는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나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못된 나무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나쁜 열매에서 나쁜은 정확히 번역하면 더러운, 썩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썩었다는 말이에요. 삶이 더럽다는 말입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엉망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뭘까요? 열매를 맺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열매는 이런 것들입니다. 일 많이 하고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열매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못된 내가, 아주 더럽고 추악한 내가 변하는 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알고, 작은 것을 기뻐할 줄 알고,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참을 줄 알고, 베풀고 양보할 줄 알고, 변덕 부리던 내가 작은 일에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화를 잘 내던 내가 부드럽게 변해가고, 절제하지 못하던 내가 절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
열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란 먼저 내가 변하고 나의 변화로 인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얻고 또 많은 업적을 쌓아도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얻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속으로는 이리의 욕심과 분노로 살아가는데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무와 열매는 연결되어 있어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존재가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하십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못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못된 나무로 그대로 있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혹은 갈수록 더 나빠진다면 영혼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나무가 바뀌면 됩니다. 나무가 바뀌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라는 것은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그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그냥 말하는 것. 속은 이리인데 양의 옷을 입은 것처럼 흉내를 내는 것. 15절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나무가 바뀌지 않듯이 존재가 바뀌지 않고 영혼의 주인이 바뀌지 않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그저 흉내 내면서 주여 주여 하는 종교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흉내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아는 것처럼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간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지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일을 하면서도 존재가 바뀌지 않은 상태로 그저 흉내 내면서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과 다르게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무가 바뀌듯이 영혼의 주인이 바뀌었느냐? 그러면 기대해라. 너의 삶이 바뀔 것이다 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뜻을,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나무가 바뀌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무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무로 바뀔 수 있는 길은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태워버리는 것처럼 심판을 받지 않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구원받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출발은 나무가 바뀌듯이 내 존재가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바뀌고 열매가 바뀌어지는 구원에는 삶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삶이고 믿음의 삶이 믿어야 삶이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슬픔과 낭만과 절망과 한숨 가운데 아직 머무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믿고 가끔 삶의 변화도 경험하고 변하긴 변한 것 같은데, 나무가 바뀐 건 바뀐 것 같은데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긴 됐는데 내 고집이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내 욕심,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꺾고 주님의 생각을 따를 때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다면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 번 듣고 한 번 실천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그만큼 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실천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또 실천하면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고 싶어지고, 그러면 또 변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지만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은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꺾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말씀이 내게 들릴 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온유하고 인내하기를 원할 때, 인내하고 용서하기를 원할 때, 용서하고 나누기를 원할 때, 나누며 실천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바뀌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풍성한 열매 맺는 실천하는 삶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